할렐루야. 교회 단톡에서 아주 위대한 말씀을 기대한다나 뭐든 좋은 말씀을 기대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이런 텍스트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그 귀한의 역사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성도님들에게 메시지화할까 하는 것이 이 메신저들의 정말로 고민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20절에서 이제 35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손들의 수요를 이제 전에는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출신 지역별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나누긴 어렵고 제가 나름대로 9번의 첫째로 가장 많이 온 인구가 성어가 어딘가 하니까 서바나가 3,630분이에요. 선아아 여러 집에 가서 읽어보면은 3,630명이 제일 많이 이렇게 인원이 왔어요. 다음에 가장 적은 수의 인구는 누구냐? 이스마엘 성읍에 온 42분이 가장 적은 숫자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개의 성읍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인구수를 말하는 것이 두 개인데 디마아와 게바 621분이 기환을 하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베델과 아이. 베델과 아이는 여러분이 눈에 익숙하잖아요. 223분이 이렇게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 기자가 이렇게 묶어서 했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번째로 세 개의 성읍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오신 숫자를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라다람하고 다음에 그비나하고 브에롯 해서 743분이 귀환을 했어요. 다음에 로드와 헤닥과 오노 725분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읍이 같은 성읍인데 이중적으로 표현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다 듣고 그냥 참조하시면 돼요. 베다스마엣 느헤미야 7장 28절에 보면 그거는 같은 하나의 성읍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성읍의 이름의 지명의 이름의 뜻은 뭐냐? 따라서 죽음은 강하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명이 우리나라도 왜 강주 경주 옛날엔 주가 다 큰 도시였잖아요. 강주, 다음에 상주, 나주, 점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뜻이 있어요. 나름대로 뜻이 그 지명의 뜻이 죽음은 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독특한 게 있는데 이 돌아온 분들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들어봐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에 13곳, 오늘 이다돛과 34절 17가지. 그러니까 베냐민 지역에 속하여 있는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기한된 것이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사시대는 주후 1055년경인데 베냐민 지파가 범죄를 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사사기 20장, 21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그 중한 죄를 져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 막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게 손을 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뭐예요? 초전 박살을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를 그 멸절 상태로 됐어요.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서 사사기 20장, 2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징벌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참조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후에 약 600년이 지난 후에 급속한 인구가 증가돼요. 베냐민 지파가. 급속한 인구가 증가돼요. 그래서 대다수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 숫자가 뭐예요? 이렇게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직접 손을 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예요? 인구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00년 후에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증가됐냐 이 말이죠. 그들이 그 죄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베냐민 지파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 아픔이 있었지만은 왜 그 대다수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뭐예요? 인구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죄를 져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 정말로 그 자매님을 존경해요. 그리 또 그 전라도 저 그 뭐야 완도도 아니고 그 왜 끝마을 같은 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아주 뭐라 그럴까 법어치 살고 신앙도 없었지만서도 그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이 부부도 결혼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뭐 옷가게를 했는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지관 같은 데 참여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저희 누님하고 그 10년 이상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분처럼 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속은 잘 모르지만은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어른들 섬기는 거라든지 또 이 직원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이게 또 분명해요. 이 저 뭐라 그럴까 오너가 누군지 오너가 누군지 이걸 알고서 그 일편단심민들도 쭉 이렇게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도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전화를 하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복지를 한다면 뭐예요? 그 사람을 팀장으로 세우고 싶어. 내가 복지를 한다면 그 정도의 모든 걸 이렇게 갖춘 분인데 그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뭐 복지관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부부간에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나고 자녀들 관계고 뭐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언제나 남편이 글쎄 자비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피컷도 하시고 쉽게 말해서 아주 풍요로운 물질은 아닐지라도 모든 형제 관계나 자기 관계 속에서 불의파음이 없이 또 열심히 사는 그런 분인데 아마 전에는 교회가 멀어서 이렇게 서울 쪽으로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100%라고는 알 수 없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 뭐 의무 생활이나 성도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의인 같아서 너무 행복에 젖어서 사는 거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돌아와서 믿을 생활하면 좋겠어요. 그 말을 조만간에 한번 만나서 제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것이 내 감동이 사실이라면은 좀 아마 놀라겠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다만 휴머니즘적으로 인간성만 좋은 게 아니라 인간성이 좀 부족해도 영성적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당신 후손이 육신에 이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쁘게 커간다. 그래서 좀 차라도 밥이라도 사주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말이지. 그 어떻게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우리나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제가 오늘 잠시 뉴스 봤더니 뭐 김건희 씨 둘 다 같이 뭐 감옥에 간다는 뭐 얘기도 있고 있는데 어쨌거나 참 통일교와 관계돼서 뭐 누구를 뭐 그 부관을 불려서 한다고 뭐 이러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도 어떻게 그런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유 정말로. 다음에 그렇습니다. 7번째는 아가도스 사람은 몇 분이 왔나요? 126분이 왔어요. 그런데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126분이면 적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 견해가 아니고 성경학자의 얘기인데 여기 아가도시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통곡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 뭐예요? 이 아가도시. 그런데 아가도 사람이 예레미야님에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33장에 봐도 이렇게 물었는 같은 데 집어넣고 이렇게 큰 고통을 줬잖아요. 큰 고통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30절을 참조하시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눈물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 담임 목회자만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교회 밖에서 주의 종들을 만날 때 농촌 목회하는 개척하는 목사님 어려운 종들 있잖아요. 그 복음적인 분들이면은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주의 종이라면 끄뻑 죽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요. 여러분이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그 일반 근사님 운영하는 그 복지관 같은데 노인 복지관 가면요 목사님인 줄 아는데도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막 다루는 거지. 예.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게 관계가 여러분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다루거든. 가급적이면 여러분 주의 종들과는 불협화하지 말고 그냥 너무 또 주의 종들 모임 비판하고 그 별로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다 품고 사랑해주고 섬겨주지 않으면은 어디 뭐 천지 만물 저 천리 먼 길 가가지고 누구한테 여러분이 존경과 대접을 받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존경하고 대접을 안 하는데, 여러분 형제가 부모가 대접을 안 하는데, 지금은 이 주의 종들의 거리가 떨어졌지만은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는요, 자기 아들 목사님도요, 반말 안 하고 주의 종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굉장히 그런 것이 그 성숙된 것이 있었다고. 근데 요즘은 형제들도 보면은 뭐 같은 목회자라고 뭐 가가지고 뭐 그냥 뭐 맘먹으려고 그러고 뭐 함부로 하려고 그러고 또 뭐 그 왜 동서지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좋을 땐 사이가 좋아도 뭐 그냥 뭐 다른 걸로만 그늘 세우려고 그러고 그 복 받는 길이라고. 예를 들어서 봐요. 미국에 파송한 정권 대사를 그 함부로 대하면 미국에서 난리 납니다. 주의 종들도 뜨면으로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보낸 정권 대사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예우를 하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님 같이 친정한 선지자 참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종을 괴롭히고 했으니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하겠어요. 예레미야가 울 때 그분도 울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직접 곁하는 아닐지 몰라도 그들에게 뭐예요? 후손이 끊기고 쉽게 말해 사람 숫자가 적다는 건 뭐예요? 세력이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이 왜 지금 무너집니까? 인구가 너무 적어. 자꾸 줄어들어. 인도보다 줄어들어. 이러니까 더 파워가 떨어지는 거지. 그 처음에는 한 명만 놓게 했거든, 한 종을. 요즘은 더 나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은 내가 목회자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관계된 주의 종들이 좀 못마땅한 게 있어도 그냥 주여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야지 입으로 자꾸 내패버리지 마세요. 그 은혜가 안 되는 얘기예요. 주의 종을 섭섭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요. 그분도 싫어한다고.
왜 내 밥 먹고 그런 일을 왜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섬기지 못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섬길 수 있도록 꼭 자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자기가 그룹 회장이다 이 말이야. 회장이면은 비록 그 업목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나이가 젊고 이러면은 막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룹 회장도 회장이지만 또 업목은 업목이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군대에서 제가 이제 군종이었잖아요. 이제 군복은 이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군인은 이제 대의를 달고 와요. 군 목사님들은 불교인도 그렇고 선임 군정도 그렇고 이런데 어느 대령이 뭐 이 대의니까 계급이 작거든. 이래가지고 좀 막 다루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대의 달고 소령 달아도 왜 뭐 중령 당군들 막 필성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으라고. 이게 특수병과잖아. 이제 뭐 특수복과니까 그 계급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예우를 해줘. 예우를. 그런데 그 대령이 막 그렇게 막 함부로 다뤘나 봐. 그때 사단장인가 군단장이 유명한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염대를 방문했어. 예고도 없이 부관한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뭐 투스타, 쓰리스타만 뭐 절절매지 뭐 대령들. 그래 딱 가가지고 뭐 필성 뭐 성실 충성해도 인사도 안 받아.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 딱 갔어. 만약 부관들 뭐 대령들 바깥에 붙들고 있지. 가가지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우리 이 뭐 군단인가 사단을 위해서 꼭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좀 이 지휘관적으로 지휘 잘할 수 있도록 안수기도 해달라고. 여러분 군목이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덜덜 떨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단장이가 사단장한테 잘못 보이면 끝나거든. 그래가지고 뭐 인사도 안 받고 갔는데 살 길은 뭐요? 이 사람이 얼른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도 기도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아니야. 조금 이게 얘기가 비약된 것인지 몰라도 그분이 국방부 장관인 오자복 그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기독량으로 들었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은 얘기해요. 혹시 좀 가장이 된 거 있으면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랬을 때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새파란 사람의 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자기가 봐도 젊고 여러분 저처럼 솜씨고 부족한데 잘 섬기는 그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안 주겠어요. 교만하고 막 이렇게 대항하지 마세요. 다음에 8번째 엘람 자손의 같은 엘람 자손이 있고 다른 엘람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성읍인가요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엘람이라 나오거든요. 나온 엘람과 7절에 나오는 엘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른 엘람이라 그래요. 다른 엘람. 이름이 똑같아. 엘람.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그 돌아온 그 인구 수가 뭐예요? 1253명이 똑같아.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으로 모든 것이 똑같아서 이것이 같은 그 성읍이 아닌가 이러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이 같은 성읍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신비하지요. 이름도 비슷한데 돌아온 숫자도 똑같다. 하나님이 하는. 그런데 이 이치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치는 성경학자들도 어딘지가 지역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벽 그 재건에 이바지한 그 자손 그들은 어떨까? 요거를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스마의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마에선 예루살렘에서 약 5km 떨어진 위치하는 데 있는데 노래하는 자들이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그 성전 봉헌식 때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 12장 29절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스마엘 자손은 뭐예요?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그 성전 봉인식 때 참여하게 했다. 좋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글쎄 전체 많은 성읍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성읍이 모두 다 하나님께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 없지만은 성전 재건하는데 뭐예요? 다 참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왔어도 뭐예요? 돌아왔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온 건 잘했지요. 이 바벨론에 살지 않고 돌아온 건 잘했는데 거기서조차도 뭐예요? 그냥 자기들 뭐 가문이나 뭐 성읍이나 뭐 닦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처럼 그런 성읍에 모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참여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서나이라고 하는 뜻은 가시가 많은 그런 지역의 이름이 있대요. 가시가 많은 뜻인데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일조를 했어요. 느헤미야 3장 3절에 여리고 북동쪽에 약 13km 지점에 위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라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 왔지만은 행복하게 왔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루살렘의 70년 포로 속에서 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누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감동시켜서 전쟁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물질과 많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안정되게 왔는데,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뭐예요? 고향만 오고 성읍에 와서 뭐예요?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그 참여를 안 했다 이러면은 예요? 반쪽 은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교적인 일, 예배당 건축, 또 다음 세대 세우는 거, 주의 종들 등록금 하는 거, 이런 것을 위에 여러분이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지 말고 적든 크든 마음, 물질 이런 걸 여러분이 거두면은 심으면은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고 후손에게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 하나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좀 딱딱한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이 동영상을 좀 이렇게 디플레이 하면서 들어보면요, 당신에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쭉쭉 내려주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관계가 좋고 모든 걸 잘 되면 뭐예요? 모든 것이 풀어지고 나만 아니라 뭐예요? 후손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자신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서 땅에서도 여러 가지 영육에 누리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1차 복이지만 뭐예요?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땅에 심은 걸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녀와 손자들 있잖아요. 이 후손들이 뭐예요? 이런 축복의 가문으로 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때에 심은 것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문으로 서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새벽에 이걸 도대체 그냥 쭉 뭐라고 좀 얘기할까 참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나잖아요. 추억이 많고. 여러분이 초등학교에 갔을 때 초등학교가 없어졌다. 저도 경북 상주에 외랑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를 가봤는데 내가 좋아했던 나무가 잘려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학교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그 흔적이라도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였다고 그런 거라도 남기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도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흥왕한 바벨론 나라, 아수르 이런 나라들,
그렇게 방대했던 나라들도 뭐예요? 하나님 관계를 하고 이래서 이제 다 옛날에 인도 불교 문화 이런 데가 대단한 것 같이 있지만은, 이런 태국, 버마 이런 데가 있었지만은 다 고성이 되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나라가 세워졌다가 성읍이 다 무너진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느끼고 싶은 건, 요즘에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그게 이제 지역을 특별히 개발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음이 그래도 거기가 오늘날 구약적 성전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 예배당이 크든 적든 성도들의 그 기름을 짜고 피눈물을 하고, 옛날에는요 여신도들이 뭐예요? 이 덜통지고 예배당 2층 3층 올라가면서 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부흥회 다녀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싹 없어지고 이랬을 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 이 말이죠. 제가 어느 가까운 데도 그 감리교회인데 저 교회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끔 이렇게 가봤더니, 얼마 전에 갔더니 이미 그 교회가 이미 다른 어디 대기업인가 이미 팔려졌는지 강대상이 없어지고 의자만 이렇게 놓이고 폐허처럼 문이 잠겼더라고요. 요 가까운 데 가면. 그건 뭔 얘기예요? 이 흡수가 된 게 아니라 돈이 많이 준다고 그러지 몰라도 팔려진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그 팔려진 돈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입마에 포켓하지 말고 신실하게 그 이상이든 또 예배당을 지면서 자기가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서 아쉽지만은 그런 걸 해놓는 건 괜찮지만은, 이것이 팔리고 돈 중에서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이런 거는 영적인 범죄가 아니냐. 마음이 아프더라 이 말이지. 지역이 특별히 개발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흡수되는 거는 그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돈을 적게 안 받더라도 버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이 그 장소에 예배당이 서서 얼마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인데, 어떻게 보면 영적 예루살렘인데, 그거를 너무 쉽게 돈만 많이 준다고 개발 바람에 불어가 쉽게 막 던져버리는데,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제가 왜 그러냐 봐요. 그 70년 오랫동안 그 나라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나라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었잖아요. 비록 이렇게 다들 기한 도망갔지만 그래도 그 성읍이 존재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성읍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서 우거하면서 새로운 건설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거를 막 그냥 부수고 개발하지 말고, 왜 미국 같은 데는 그런 100년 넘은 건물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쉽게 막 부수지 말고, 역사, 일본 사람들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역사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부르지 않고 좀 가장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가보면요, 옛날에 그런 것도 막 그냥 소가 지나가도록 해버리고 그냥 엉망이요. 이 강화도 같은 데 가고 구석에 가보면은 좀 이런 난데는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이 좀 영육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성전은, 구약적 성전을 건축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한에서 돌아와서 우거할 수 있도록 좀 화려한 게 아니라 좀 견고한 성, 더 안 춥고 덜 추운 이런 것을 좀 건설해서 거기서 공동체도 하고 다음 세대도 이루고 영성도 좀 하고 교회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할렐루야 성령님 담비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 없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보지.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 둘 셋 넷 성령님 이 빗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강구하는가 강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할렐루야. 경손의 자리에 낮아 있어라. 주여 주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8월의 폭염 속에서도 가마솥 무더위 속에서도 비둘기 성경학교에 초대되어서 하나님 비둘기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비상하리라. 둘이서 셋이서 사역하리라. 기적의 명품을 남기리라. 비둘기 성경학교에 나와서 하나님이 구약의 범죄로 드려진 비둘기처럼 주님 앞에 드려진 진정한 영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